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이 설교에는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강의 설교가 있고 또 이제 주제 설교가 있고 또 뭐 주의 설교가 있고 등등 얘기합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주로 이제 주제 설교를 많이 하죠. 저도 이제 주제 설교를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핵심되는 걸 붙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주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지난 동안에는 이제 요한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바로 요한복음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관점에서, 즉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좀 봤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이제 사람이다, 하나님이시면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면서 이제 또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것이 바라는 게 사복음에서 우리를 어떻게 변했으면, 우리를 어떻게 살았으면 하는 게 성경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을 알고, 그래서 과연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으라고 하는 관점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본문에는 그 엘리사벳과 그리고 사가랴가 나이가 들어도 자녀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이란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로울 자에다 그저 의인, 거다가 이제 그저 인정할 때 하시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물론 의인은 또 틀리죠. 그래서 그 앞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누가복음은 헬라인 의사 누가가 데오블레에게 쓴 편지죠. 요거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의, 전도자의 사도 바울의 주치의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합니다. 그러면 누가는 이제 예수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달하고, 그럼 그리스도인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가가 이제 쓴 거죠. 좀 전에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거 내가 적어놨죠.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가 당시 최고의, 요거는 당시 최고의 칭찬이라고 해요. 그 주석에 보면은 의로운 의인이다 하면은 굉장히 최고의 이제 축복받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래 의로운 사람으로 풀어가지고 제목을 다른 거죠. 우리가 세상에 많은 학문과 또 과학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거를 몰라도 되는데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영적 문제예요. 뭐 어제 제가 우주 과학에 대한 걸 좀 보니까, 우리 뭐 40년인가 이제 봐도 잘 잊어먹어서 그런데 40-50년 전에 이제 인공위성을 이제 보내가지고 보이성가 뭐 어제 보내가지고 갔는데 아직도 태양계 밖을 못 벗어났대요. 그러면서 그걸 쭉 볼 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야,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저렇게 수준이 저런데 영의 세계는 어떤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영의 세계라면 그런 거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는가? 그렇게 달려갔는데도, 지금 뭐 또 모로칸 거 어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절제 그냥 몇백 명 죽었지 않습니까? 600, 오늘 아침에 그래서 820명인가 뭐 나오는 것 같던데, 그게 왜 그런 지역에 재앙이 옵니까? 또 홍콩에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뭐 하루에 온 게 뭐 1년치가 반년치가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 불이 났는데 그냥 다 휩쓸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물어 가지고 또 문제가 오고,
이런 지구의 재앙이 왜 이렇게 오느냐?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자연도 자꾸 어떻게 됩니까? 바다의 그 물에 수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수면이 올라가면은 또 이제 빙하가 녹아요. 그럼 점점 올라가요. 그럼 나중에 해변가에 있는 도시들은 잠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연현상 그렇게 엄청난 재앙이 또 쫓아오는 반면에 또 인류가 만들어낸, 늘 제가 얘기했는데, 문명이 이게 과학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기술 때문에 인간이 어느 날 또 노예가 됐는데 노예가 된 줄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노예로 들어가는 노예가 된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강대국의 노예 포로 속국, 결국은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었는데도 내가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딘가에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산다. 그게 비극이에요. 물론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몰라도 괜찮아, 그죠? 알면 좋겠지만. 그러나 저 밖에 사람들은요, 그렇게 열심히 그냥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투쟁하고 싸우는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안타까운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얘기해라. 근데 복음을 얘기하는 게 요즘 시대가요, 사람들이 얘기하면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 망대를 세워라. 한마디로 복음 가진 사람다운 캐릭터와 이미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요. 여러분 망대 얘기 많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망대는 빛을 비치는 그 한마디로 이제 건물 아닙니까? 저 바닷가에 있는 그 등대처럼, 망대. 그럼 그게 뭐 하는 건지를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망대라고 하는 저 사람은, 저 교회는 복음을 얘기하는 교회다. 이게 망대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들어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인간의 재앙의 근본 문제 12가지를 아는 자, 이 원인을 알아야 돼요. 이걸 그냥 다 지식으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 밖에 나가서 똑같이 12가지 살아가는데 이걸 내가 인식을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 되어버리면 반드시 사단이 딱 잡혀버립니다. 이건 100%예요. 나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럼 사단이 나도 모르게 온갖 감언이설 속여가지고 유혹을 해요. 이 선악과를, 이 열매를 먹는 날엔 네 눈이 밝아져 하늘처럼 된단다. 안을 버쩍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해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은, 구원은 안 바뀌지만은, 구원받아놓고도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이익과 딱 되면은 말씀 던져버리고 이익을 쫓아가잖아요. 나를 얼마나 알아주느냐,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냐, 내게 뭡니까? 좋은 것이냐,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나의 기준 맞추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속는 거예요. 100% 속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든 문제를 원망, 불평으로 딱 바꿔버려요. 이유를 다는 거예요. 우리 이유를 알때 이유가 없어야 돼. 이유를 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렇고, 목사님 잘못되고, 장로님 잘못되고, 권사님 잘못되고, 다 이유 다는 거예요. 핑거를.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우리 인간이면 잘해봤자 창세기 3장 속에서 벗어났지만은 우린 용서받은 죄인이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게 맞네, 틀리네, 잘했네, 못했네, 그러네, 저러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 말씀을 때 그게 지금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안 맞는 거예요. 바른 말인데도 틀렸다니까요. 정상적인 데인데 틀리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가 있으니 하나님 떠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겠다는. 이번에 이제 우리 정치부 목사님들이 그 7명이 모였는데 다 진경들입니다. 다 진경 노회장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제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얘기 쭉 나눠보니까 커피도 마시고 쭉 해보니까 이제 나이들이 한 70쯤 전후 다 돼가니까 다 나를 보다 늙었더라고요. 말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요. 그걸 보면서도 나나 그들이나 세대 교체가 있구나.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참 우리. 그럼 이제 창세기 6장에 뭡니까? 세상 중심으로 딱 오니까 나도 모르게 내 필문화는 사단 문화란 말이에요. 자금으로 딱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우리 대한민국이 내 필문화 속으로 급속도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걸 싫어하잖아요. 모이는 걸 싫어하고 교회 오는 걸 싫어하고, 그래 이거를 안 전도자가 뭡니까? 금틀 시대를 열어라 해가지고 몸부림치, 한마디로 하면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아니면 후대가 다 죽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지금 모든 대안은 이게 다 사단 문화인데 조용히 이들을 병들게 만드는데 어른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왜? 편리하니까, 좋으니까. 요즘 사고가 주로 어디 나는 거? 그거 보고 해도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요, 세계적인 그 경제 또는 어떤 학문의 아주 리더들은요, 자녀들을 일반 학교 안 보내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안 줘요. 핸드폰 안 줘요. 중학교 들어갈 때 줘요. 그래, 학문 자체가 들리는데, 왜서 제가 그런 얘기냐? 우리 소망있는 교회 후대들도 어른들이 눈을 떠서 자녀들의 그를 교육할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 후대가. 아니면 다 휩쓸려가요. 제가 좀 특별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 얘기하니까 이제 특별한 얘기를 하니까 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만은 진짜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는 걸 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언을 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 자꾸 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됩니까? 범죄가 많이 나면 쾌락, 타락, 범죄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죽이고 기분 나쁘다고, 사람은 죽어가는데 지는 합리화시키려고 병원에 올라가고, 뭐 세상에 요지경이 삶이니까. 그죠? 이런 세대 우리가, 아니 누구 보고 니 왜 안 물어봤어? 왜 딸을 안 데려왔냐 그랬더니까 핸드폰이 연락을 안 되는데. 왜 그러니까 킥보드 치고 하나가 탁 쳐가지고 핸드폰을 박살냈는데 그거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박살난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지금 거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연연하잖아요. 이제 세상이 그렇다는 게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알고 우리 속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성공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성공이 다니까 내 이름을 내줘야 돼. 날 알아줘야 돼.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안 돼. 이때 창세기 3, 6, 11이 같아요. 원인은 납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 창조기 도전하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리면 도전하는 건 잘 우리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은 무너지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다면 부끄러운 구원이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또 사단이 세상 문화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전 세계의 기독교 문화까지도 우상 신전화되었잖아요. 유럽에 가면은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뭡니까?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은 뭡니까?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 권력 가진 사람, 그리고 악의 영들, 공정하면서 하면은 저는 사탄을 종교를 얘기하고 악의 영들은 범죄자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잡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마약이요 심각합니다. 지금 애들까지 초등학생들도요, 요즘 이제 애들이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우리 지금 한 50년 정도 되잖아요. 50년, 60년 정도, 한 55년 정도 때, 내 때의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요,
그때 내가 중학생이다.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 3학년 축구 수준인데요. 그 정도 달라졌어요. 그래 애들 성장도 완전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 겪어야 될 게 초등학교 다 겪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애들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왜 그래야 됩니까? 진짜를 놓쳐버리니까. 이런 인간적 근본 원인이 어디냐? 결국은 하나님 떠나고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받아 놓고도 여기 보면은 사단의 올무에 걸린 인간의 운명은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지요. 정신 문제 오지요. 육신 한계 오지요. 후손 문제 당연히 오지요. 내세는 이제 천국 가겠죠. 이걸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우리 이번에도 모여서 그러는 게 우리 인천에도 정말로 대안학교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된다. RGS, RLS 저 이런 거 쭉 보면서 다 그분들 얘기들이 한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한계가 어디에 있느냐? 양질의 교사를 못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실력 있는 교사를 쓰는데 대우를 못 해주니까 떠나는 거죠. 그게 제일 명점입니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명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 목사님은 그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2027년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대안학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홈스쿨을 하고 미국이나 한국도요. 괜찮은 사람들은 애들 학교 안 보내잖아요. 아니면 특수학교 보내거나. 왜 그렇습니까? 가면은 결국은 12가지 재앙 속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알아야 모르고 끌려가는 거하고 알고 안 가려 머무르시는 거 틀린단 말이에요. 이 해답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입니다. 해답은 당연히 그리스도죠.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인데 마태복음 10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약이 예언됐죠.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4,000년 동안 예언을 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언약 붙들고 모세가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냐 말이에요. 누군가 죽어야 돼. 그러면서 바벨론 시대에 왜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아야 됩니까? 그 세 가지 다시 보면 전체를 다 하나를 믿어도 구원에 부족함이 없지만은 가만히 보면 그게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걸 동시에 다 이룬 분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마가 뭡니까? 나의 주님 하나님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이 비밀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뭡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아라. 그게 7대 여정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구역공과에 다 풀어서 나왔잖아요. 제가 지난 여름에 탄자니아 가서 7대 여정을 하고 왔어요. 이번에도 우리 중국 저기 보니까 7대 여정 이은성 목사님 와서 하더라고. 내 자료를 좀 달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분이 잘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난 그럼 뭡니까? 딱 편집을 해서 내 걸로 탁 만들어 버리거든. 아래 항으로 딱 변형해가지고 나한테 맞게 제 특징은 한 페이지로 나와야 돼. 이렇게 한 페이지 나오고 2페이지 넘어가면 복잡해서 못해요. 그래 정리 딱 해요. 내 거 딱 해면 난 내게 더 좋더라고. 물론 자세히 풀어놓기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다 해야 돼요. 나는 읽어봐서 몰라요.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료를 이제 허락받고 받았으니까 좀 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세 가지 하셨잖아요. 그렇게 오셔서 인간의 몸을 천하디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리고 뭡니까? 십자가 베드로전서 38절에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왜?
그분이 죄가 있으신 게 아니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지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다가 그동안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 부활하셨는데 알 게 뭐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늘. 그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잖아요. 그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 자녀가 힘을 회복되는 거예요. 마귀의 잔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 신분권세 누려온대요. 그래서 나온 게 7가지 신분권세. 하나님 떠났을 때 뭡니까? 6가지 운명. 그거요. 그 로마서 8장 2절에 뭡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결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성령의 법이, 우리 죄가 뭡니까? 제일 먼저 뭡니까? 하나님 불신한 죄, 떠난 죄, 원죄잖아요. 거기로 따라오는 자범죄, 따라오는 뭡니까? 또 거기는 우상숭배죄, 조상이 또 우상숭배한 이런 것들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연약한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라. 마귀는요, 인간을 속여가지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속여가지고 인생 실패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기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아직 붙들고 바라보면 마귀가 알고 접근을 못하는 거죠. 근데 딱 보고 여러 복잡한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또 뭐, 여러분들 설교라는 게요, 개개인 다에게 다 100% 맞아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보고 이제 제가 어떤 분이 있으면은 눈에 띄고 생각나면 그걸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그 반대로 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저 말씀은 내게 왜 주셨을까라고 하는 게 들리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그 빌립보 2장 10절 그래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번째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까지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누가복음 사람으로 모습으로 그리스도, 요한복음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라 하심이라. 즉 내가 예수를 보냈으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으니까 너희들이 날 믿고 구원받아라 그 말이에요. 길이 없다.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때 키가 뭔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인데 믿음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고, 소망, 청소망이고,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이 좋죠.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뭡니까? 용서라는 게 따라오지 않고 이해라는 게 따라오지 않으면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을 하려고 하면 먼저 상대방의 허물도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나는 그 수준에 머물자고 초월해야 돼요. 뭐 저를 포함해 똑같이 저도 누구를 얘기했는데 내가 그걸 수용하지 않고 그 수준에 머물렀다, 그럼 똑같아요. 내가 초월한다라고 하는 건 나도 똑같은 허물 많은 인생인데 저 사람도 마찬가지, 내가 이 약을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해요. 그죠? 은혜 받으면 되거든요. 로마 10장 9절 10절에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예수가 그런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니라. 왜 시인하랍니까? 사람, 예수님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시인하면 아버지도 너를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인정하면 아버지도 너를 인정한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너를 인정 안 한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가 그러던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다.
그 시인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걸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사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형통하게 돼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다 구원받아 놓고도 이 체질이 잘못, 각인불이 체질이 엉뚱하게 돼가지고 이게 잠깐 튀나와서 속는 거예요. 다 구하면 우리 다 똑같이 중요한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이고 정말로 보화 같은 존재인데 쏟거든요. 이 머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짐승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자꾸만 내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심한 걸 보고 우리가 영적 문제가 심하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11절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했으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줬으니. 예수 믿어라? 안 믿어요. 믿어라. 그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딱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오늘도 이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인생을 이쭉 살아봤는데 보면서 쭉 돌아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목사님들하고 얘기도 하면서 저는 만나는 사람이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거의 불신자 거의 못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서 들어보면 많은 걸 깨달아져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부르셨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 적용하라고 이제 제 얘기를 비춰서 얘기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가 그러다라는 비밀이 깨달아질 때에 그때 말씀도 이해가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건 성령의 역사라고 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또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험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26절 27절 말했죠. 분명히 보혜사 성령께서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이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다운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 말씀 믿고 예수님 보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하죠. 옮겼느니라. 완료. 끝났다는 얘기예요. 심판도 이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영생이 영원한 거거든요. 물론 불신자도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서. 그건 안 사는 게 낫지, 그죠? 로마서 8장 15절 뭡니까? 옛날에 아바 아버지라는 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가?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람이 그 가위불이 제일 되는데 아이고 어머니 주로 아이고 어머니 그러잖아, 그죠? 왜서 어머니라고 그럽니까? 우리 어머니 모태에 10달 동안 있다 보니까 어머니 나 분신이에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머니보다도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더 먼저 위기 있을 때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순간 해보세요. 갑자기 여러분 딱 발이 걸려 넘어질 때 아이쿠 엄마 그러잖아요. 아이쿠 아버지. 어떤 사람은 아이쿠 그리스도. 아이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도 그래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 부르냐. 그게 고백입니다. 위기 때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럼 성경에 의로운 사람을 인정받은 자를 보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설명할 수 있도록 이제 창세기 6장 8절로 9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은서 의인 당대 의인이라고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 동행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노아가 잘해서 의인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 의인입니다. 근데 의인인데 노아가 의인이라고 특별히 인정받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22절에 하나님 명하신 대로 모든 조롱을 다 받으면서도 방주를 짓는 것을 준행했어요.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원함을 준행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우리가 저 정신 나간 할배다 뭐 해가면서 약 120년 동안 방주였잖아요. 옛날이니까. 그래 산 위에서 지내다 뭐 아니 홍수가 왜 나는 햇빛 짱짱나게 저 미친 영감댕이. 그런데 노아는 언제부터 그냥 조용 방주였어요. 여러분들이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누가 뭐라 그러든 다락방 전도 운동은 이제 복음 회복 운동한 거기 때문에 거기 휩쓸리지 그냥 남이야 죽을 수도 나보다 나만 그냥 바로 가면 그게 망돼요. 옆에 사람 말 듣고 이 집은 아마 저러서 뭐 이래 말하고 저래 말하고 말이 꼬리를 물고 그건 사단이 쏘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게 노아는 뭡니까?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어떤 환란 속에서도 순종했다. 순종하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하고 네가 좀 먹어봐라 이런 식은 아닙니다. 그냥 한 거예요. 요거는 뭐 창세기 1장 3절에 또는 또 한 사람 보니까 하나님 명령이 갈대우를 떠나가지고 가나안을 향했잖아요. 가족 다 버리고 하나님이 안 데려가니 나 데려가고 아버지 데려가고 나중에 조카만 데려왔는데 형 데려가고 다 조카만 데려 조카 형 그 아들 있죠. 자녀가 없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보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백세야 하나님 이삭을 줬잖아요. 오랫동안 한 25년 동안 믿음을 다 훈련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대보면은. 그리고 신약에 넘어가가지고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말하면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넉넉하게 되게 하리라. 아 예수님 그러니까 깊던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가서 즉시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12제자 된 거예요. 모여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이걸 자신에게 적용하면 되겠는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능력을 산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도 내가 한 말이 믿음의 말이었냐 아니면 불신의 말이었냐 이거 보고 깨달아야지 회개도 할 거 아닙니까? 안 깨달아지면 이게 회개도 없어요. 맨날 나만 잘난 거 같죠. 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그래도 안에서 남에게 복음의 망대처럼 구원받은 사람처럼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 연약한 자 앞에서도 여기서 본을 보이는 삶이 아닌 잘못된 삶을 살려 하루 종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밤에 하면 기도하고 그러면 돼요. 낮에는 아침 힘없고 낮에는 예수님 관점에서 보고 밤에는 단 1분이라도 그런 게 있다면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나는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비록 실수했습니다만 아버지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영혼이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면 끝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은혜 주면 끝, 모든 끝.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하면 여러분 끝 그래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그럼 끝나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끝난 인생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 보면 야고보서는 이제 주로 이제 말씀에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게 산 믿음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잘못 야고보서 읽으면은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착각하면 안 돼요. 그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행함이 있어야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소유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행함이 있다는 삶을 야고보서는 강조한 거예요. 왜 사람은 말만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내 멋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말은 막 하는데 뒤에 가서 어머니가 딴 얘기하고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에 보면 우선순위를 바꾸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순교자 정신의 삶. 뭐 말입니까?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는 하나님 이유가 있다. 그래, 감사하다. 내가 짊어져 가야지. 누구 원망할까 아니다. 어느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받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내게 준 십자가다. 그걸 인식을 하고, 아버지가 다 허락하셔서 저런 문제가 내게 왔으니까 내가 이걸 감당하며 감사함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감당할 힘을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하나님 자녀인데 뭐 이유가 있어가지고 누가 나를 욕하고 험해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사기치던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허락해서 한 거는 신자를 하나님 허락하신 거이다. 왜 허락했냐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고 한마디로. 그럼 우리가 차려본들 능력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축복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계속 하다 어느 날 되어진 사람을 보고 망대. 알겠습니까? 되어진 사람 보고 저 사람은 그래도 빛이 임한 사람이네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재창축을 받은 사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삶은 주가 아니고 부가 돼야 돼요. 주가 뭡니까? 전도자가 돼야 돼요. 전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망대가 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얘기했는데, 우리 렘너도 얘기했는데 자꾸 불신앙 얘기하고 원망하는 얘기하고 이랬던 그건 망대가 아니잖아요. 전도는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의 망대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요즘 망대를 많이 쓰니까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져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이해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다 용서하는. 그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 십자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천하의 원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어렵죠? 그러면 순간은 기분 나빠가지고 할 말 좀 요거 생각하면 천하의 원수도 뭡니까? 중보기도 나와요. 중보기도 나와요. 하나님, 저 영을 긍휼히 여기주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이놈은 정말로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고 나쁜 놈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복음의 사람 아니요. 하나님 없을 때는 그게 없어야 돼요. 단 1분이라도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나를 감옥 가게 만들 만큼 사기친 놈이라도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내가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거는 간단해요. 내가 오직 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직 일삼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꾸만 문제하고 사건을 줘요. 그 내가 못 깨달으면은 이 사람도 똑같은 시선을 보게 되고 저 사람도 바깥으로 똑같이. 그럼 나중에 뭡니까? 쭉 사람들이 같이 놀면은 욕해야 되니까 안 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결론 맺습니다. 이제 제가 메시지를 무조건 12시 전에 무조건 낸다 하다가 스톱하고 낸다는 이런 각오로 이제 올라오거든요. 잔소리가 자꾸 많아져가 나이가 드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의 능력입니다. 멸망받을 적인 미련이 보여요. 그리고 십자가 도 구원의 글 그리기로 자신과 정성을 놓고 기도하세요. 전도하려고 하지 대상 놓고 기도해 보세요. 어느 날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가지고 만나서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전도와 선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예배 훈련에 참여하는 삶. 그래서 예배 훈련.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 성공해요. 예배 안 되는 사람은 인생 실패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예배란 뭐냐? 교회 와 앉는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예배가 당연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 주실까라고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없다. 그럼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려고 하는 예배, 그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체질이 안 되면 아주 크면은 다 도망가요. 우리 지금 정말 다 도망가잖아요.
그 늦지막이 와가지고 이제 저 오후 예배 1시 반에 그 대충 예배들 거들어 있다가 또 가쁘잖아요. 그래 걔들 인생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걸 내가 토요일 시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은 시간표가 안 맞아가지고 내가 스톱을 했죠. 좀 도저히 아니다. 나하고는 억지로 만나는데 대화가 좀 안 돼. 그래서 좀 기다리자. 분명히 그 들시는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대청을 할 때 대학 빼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청년 예배를 해가지고 토요 예배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토요하고 주일날은 뭡니까? 주일학교 중고등 가서 교사할 수 있도록 애들이 그리 은혜 받아야 돼요. 그거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나와야 돼요. 이게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이거 놓치면은 어려워요. 다른 이번에 보니까 좀 규모가 있는 게 다 벌써 시도했더라고요. 다 시도해가지고 벌써 해요. 내가 방향은 잡았는데 다른 게 벌써 해가지고 어떤 굉장히 응답받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규모가 작은 게 다 어렵더라고 보니까. 좀. 왜 해야 되냐? 디모데후서 2장 10절. 충성된 렘넌트들을 찾아서 세 가지 뜰에 헌신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다민족들, 치유들, 렘넌트들 해야 돼. 청년들이 젊은 렘넌트들이 또 자기 후배들을 동생들을 할 때 소통이 잘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허물 많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사오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된 중직자로 또 성도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6장입니다.